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합니다. 한 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수확을 가지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죠. 하나님께서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 따라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추수의 의미는 조금 더 종말론적으로 가게 돼요.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추수하신다,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추수 때를 기억하는 절기로 이 추수감사절을 함께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그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대륙에 도착해가지고 첫 해 농사를 짓고 나서 도움을 줬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절기를 갖습니다. 땡스기빙 데이, 11월 넷째 목요일에, 셋째 목요일에 갖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 첫 번째 추수감사절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사회에서는 한동안 스관토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스관토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그린 그림인데 여기에 인디언이 함께 있습니다. 스관토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스관토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미 대륙을 가기 전 10년 전에 스페인 함대가 미 대륙을 먼저 밟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이렇게 대륙에다 팔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스관토라는 사람이고, 스페인에 온 이 스관토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어디 수도원의 사제의 집에 일하는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이제 이 사제의 집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의 마음속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도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고향 땅도 이 스페인처럼 잘 사는 땅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고향에 돌아가게 하신다면 그곳에서 내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간절하게 늘 갖고 있었어요. 이 사제의 집에 있다가 그가 어디로 또 옮기게 되냐면 영국으로 옮기게 됩니다. 영국 존 슬랜리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게 되고, 또 그분이 참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스관토를 보니까 안 됐잖아요, 그죠?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보고는 그래 자유롭게 네 고향으로 가라 해가지고 배편을 받아서 미 대륙으로 다시 고향을 돌아오게 돼요. 스관토가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고향 친지 가족 마을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니 전염병이 와가지고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야, 나도 여기 있었으면 같이 죽었을 텐데, 내가 노예로 간 거, 고생한 거 여기에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하면서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찰나, 그죠? 그 어간에 청교도들이 미 땅을 밟게 되고, 그 황량한 땅에서 한 해 농사를 짓는데 뭘 압니까? 그쪽에 뭐 어떤 곡식이 잘 되는지, 어떻게 농사 짓는지. 이 인디안 스칸토가 영어가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하, 다른 사람은 다 말이 안 통하는데 스칸토는 영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어가 되니까 그들의 언어로 설명하고 안내하고 도와주고, 이 필그림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스칸토는 마치 요셉 같은, 미리 우리의 삶을 예비해 준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 한 해 농사를 짓고 그 스칸토와 함께 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다가 감사의 노래를 하고 감사의 나눔을 가졌어요. 칠면조요리를 가지고. 그게 땡스기빙 데이의 첫 번째 이 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감사절은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의 감사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더라고요. 다윗 같은 사람도 친구 요나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마치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잘 되면 사울의 왕위가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요나단. 다윗은 이 요나단을 생각할 때 늘 고맙고 참 감사했죠. 훗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요나단의 식솔이 누가 남았나 하고 뒤져보니까 무비보셋이 있어가지고 무비보셋을 자기 왕궁에 들여가지고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해서 늘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생활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에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중에 치유를 경험하잖아요. 회복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춰가지고 되돌아옵니다. 이유는 나에게 이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구나. 9명도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고 표현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죠. 우리는 당연히 감사 쉽게 생각하지만은 감사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늘 감사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그 9 속에가 아니라 1명의 감사하는 자 된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께로부터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한 여인 마리아, 예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향유 옥합 그것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 위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잖아요. 주위에서는 저 낭비한다고 그 비싼 향유를 왜 저렇게 없애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그 여인을 칭찬하고 이 한 일이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지도록 축복하시는 장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더 큰 은혜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에 신영균 장로님의 그 인터뷰 기사가 나왔어요. 이분인데 영화 배우. 원래 연세가 91세시더라고요. 아이고 벌써 91세신데도 아직 정정하셔요, 그죠? 그 한 3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던 아주 영화계의 거장이라고 하실 수 있죠.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술, 담배 이런 것과 거리가 멀고 도박, 여자 이런 것과도 거리가 멀어요. 원래는 이제 치과 의사로 있었는데 이분의 워낙에 체질이 연극을 하고 영화를 하고 그런 마음이 막 있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부인이 아주 뜯어 말리는 거죠. 그때만 해도 그때는 연극하고 이런 사람은 딴따라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내가 치과 의사하고 결혼했지 딴따라하고 결혼했냐고 그래 아주 말리는데 그 당시 이제 그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정이 좀 또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고백을 했대요. 내가 당신만을 오로지 사랑하리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 그 연극계에서 첫 영화를 하고 그때부터 아주 막 그야말로 요즘 말로 대박이 나가지고 300여 편의 영화계에 출연을 하고 그러니까 재산도 대단히 많이 모았지요. 그런데 그 재산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분입니다.
명보극장, 그리고 제주에 있는 영화박물관, 그거 다 한 500억 정도 되는 거를 영화계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해가지고 많은 존경을 받았고, 자기 모교였던 서울대학교에다가 또 대지 한 100억짜리 대지를 기부를 해가지고 후학들을 키우는 일에 또 드리고, 이분은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죠. 그 인터뷰 내용이 그렇습니다. 91세가 됐는데 소감을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91세가 되었으니 영화 같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은 것 다 베풀고 가져갈 겁니다. 그저 가져갈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내 지금 40년 50년 쓴 이 성경책 하나. 그러면서 딸에게 내가 죽을 때는 간에다가 이 성경책 하나 넣어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낡은 성경책 한쪽을 이렇게 펼치더니 거기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분의 성경책, 그 신문에 난 그 내용, 요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펼쳐진 본문이 어딜까? 궁금하시죠?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저 메모지에 써놓았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나 신영균의 삶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하하하 하고 인터뷰가 이렇게 끝난 내용이더라고요. 이 신영균 장로님의 고백,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백으로 했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이 수고함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죠. 그리고 우리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날의 고백도 동일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 그게 뭘까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최고의 은혜는 나의 나됨의 은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나됨의 은혜, 다른 말로 하면은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건 단순히 이름이 바꾼 것이 아니라 삶의 존재, 의미, 미래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나됨, 그건 뭘까요? 바로 과거에는 내가 박해자라고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그걸 너무너무 감사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가 사도라고 불려지는 것, 사도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오늘 사도가 된 것, 내가 오늘 복음 전도자가 된 것, 내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파하는 자가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누가 뭐라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순교했던 참으로 위대한 사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그의 과거가 교회를 박해하던,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던 비방하던 방해자였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라는 이름을 싹 지워버리고 사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으니 나의 이 나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거든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부활과 십자가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많은 사도들에게도 나타났지만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가지고 이 사도가 되었으니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됨,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싹 지워버리시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 인치심을 받은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망이 왕노로 타던 삶에서 생명이 주인된 삶으로 우리의 주제와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이 바뀐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인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셨죠.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사레에게는 사라라고 하는 열국의 어머니, 비록 그에게는 아직 자녀도 없습니다. 황량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 사라 이름을 바꾸시고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발 뒤꿈치 잡는 인생 살아갔던 야곱에게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셔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복을,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죄로 죽은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고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히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불가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실패자야.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존귀한 자야, 고귀한 자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야. 이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바뀐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두운 미래가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존재의 변화가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과거에 평양의 깡패하면 김익두였습니다. 그 김익두가 예수 믿고 나서 목사라는 이름을 받고 부흥사라는 이름을 받고 총회장이라는 이름을 받고 순교자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이거든요. 18세기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청년 시절에 불량하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노예선,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파는 노예선 선장 일을 하던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이분이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손들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 삶을 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그때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훗날 그가 목사가 됩니다. 그때 그 감동을 담아서 노래한 곳, 그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존 뉴턴의 옛날 이름은 불량자, 방해꾼,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사람, 그런 이름이었지만은, 큰 죄인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큰 죄인에서 구원의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뭔가요? 나의 나됨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박해자, 핍박자, 폭행자였으나 사도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의 됨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은혜는 수고함도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름 바꾸심이 됨, being, 존재의 은혜라고 하면 수고함의 은혜는 행함, doing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된 것도 은혜고 우리가 행하는 것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일을 하면 내가 나를 자랑할 어떤 한 거리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일함, 그 수고함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 많은 수고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수고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근데 수고라는 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수고라는 말이 뭡니까? 말 그대로 수고입니다. 수고는 고생하는 겁니다. 수고는 땀 흘리는 겁니다. 수고는 눈물 흘리는 겁니다. 때로는 그 수고 속에 아픔도 있어요. 그 수고 속에 곤란한, 어려운 핍박과 박해와 고난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 매도 수없이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였고 생명을 위협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때로는 춥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주를 위하여 수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 수고조차도 그는 은혜로 여겼다. 이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우리는 뭐든지 형통하고 잘 돼야 은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프던 사람이 치유, 회복을 경험하면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패했다가 성공해야 은혜다라고 말하기 쉬운데, 바울은 수고도, 고난도, 아픔도, 어려움도, 역경도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공만이 은혜가 아니라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건강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병들어 약한 것도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아멘, 그래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나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고로 이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은혜요, 건강만이 아니라 아픔도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은혜지만은 때로는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못하니까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그래 하니까 그것도 은혜네. 핍박받아 감옥에 갇히는 것도 은혜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것도 은혜지만은 죽는 것도 은혜다. 그러기에 그는 순교의 붉은 피를 주님의 제단에 드리고 그의 인생을 마감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수고하느라고 땀을 흘리고 그 수고하느라고 피곤하고 그 수고하느라고 힘들고 그 수고하느라고 애쓰고 그것도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고백, 그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사로 일하고 찬양대로 헌신하고 목사로 세움을 받고 장로 집사 권사 각양 직분을 받고 우리가 이 사명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 그거 하면서 힘들기도 하죠. 아프기도 하죠. 물질도 써야 될 때가 있고요. 시간을 들여야 될 때가 있고요. 그러나 그 수고함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르지요. 은혜의 사람은 늘 당당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찮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쓸모없는 자, 실패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사람,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의 사람이니까 그 은혜의 사람은 늘 당당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겸손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힘껏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사람이거든요. 늘 언제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요. 그의 삶은 모든 것이 은혜로 점철되거든요. 무디 전도단에 들어가서 찬양 사역자로 길을 걸었던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휘틀이라고 하는 이분은 젊은 청년 시절에는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북군의 이 군대에 들어가게 되죠. 이 남북 전쟁 중에 오른쪽 팔에 파편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하게 되고 병원에 이렇게 신세가 됩니다. 그게 참 처량한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이런 부상을 당했는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처량한가 허무하기도 하고 무례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자기에게 준 성경책, 심심하니까 이제 성경책이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직 신앙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날마다 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가 달려와가지고 이 휘틀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옆방에 젊은 소년 하나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 죽어가는 소년이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기의 마음에 용서와 평안을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누가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보니 당신은 늘 성경을 읽는 거 보니까 신실한 크리스찬이니까 당신이 기도 좀 해달라고. 아이고,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 아니라고. 나도 예수님 잘 모르고 나 심심해가지고 성경 읽었고 기도할 줄도 모른다고. 나 그거 못한다고 그랬더니, 아이 그럼 어떡하냐고. 저 죽어가는 소년 그냥 내버려 둘 거냐고. 누군가 손잡아주고 좀 기도해줘야 되는데 당신 아니면 여기 누가 할 사람 있냐고. 하여튼 해달라고. 그래 이제 이 히틀이 할 수 없이 가가지고 그 소년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 이 소년의 마음을 아시지요? 이 소년의 모든 삶의 아픔들, 염려들 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고 평안을 기도하게 돼요. 그 소년이 이 기도를 받고는 평안하게 눈을 감게 되거든요. 이 히틀은 훗날 이때의 감동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나 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서 있었는데, 그 힘들고 지친 그 어린 영혼을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고 그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네 라고 하는 그 감동,
그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 그 감동을 하나의 노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310장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히틀 목사가 작사한 곡입니다. 2절에 가면은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에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1절, 2절, 3절, 4절 다 난 알 수 없도다. 야, 이 은혜의 신비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그러다가 후렴으로 가면은 확실히 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끄신다고 하는 것, 그것만은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그 수고함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간증하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